어제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며 건강한 사회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성애 축제 반대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2018년부터 제가 참석한 국민대회 중 이례적으로 가장 큰 역대 규모였습니다. 성도님들 그쪽 시청 이쪽 지리를 얼마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숭례문부터 시작해서 시청역 광장을 지나 그리고 광화문역 앞까지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인파였습니다. 참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은 이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 시내에서 찬양도 부르고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서울 이 한복판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년에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대회인 거룩한 방파제가 열리니 꼭 참석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결혼은 교회와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건강히 지키는 것에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성과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가정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 4절부터 다시 한번 아주 짧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랑이란 게 뭔가 그 첫 번째가 4절 보면 사랑은 무엇이다? 오래 참는다. 우리는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또 실천도 해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 사랑은 꿋꿋하게 도발이나 자극, 반대 의견 표명, 화나게 하는 것을 불평 없이 견뎌낸다는 겁니다. 교인들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하다. 이 뜻은 뭐라고 그랬죠? 친절히 행하다. 다만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오래 참는 상황, 인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친절히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지금 참고 있다. 참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참는 거지만 무엇까지 가야 된다? 온유하다. 친절함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또 사랑은 상대를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또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다른 달란트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또 서로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며 서로 깎아내리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스스로 칭찬을 퍼붓거나 스스로 과장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하여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은 상대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 올 때도 섬김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와야 되죠? 섬기려고 와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다음엔요,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섬기기 위해 와야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무엇이 되어야 되죠?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어야 하고 또 아내도 남편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서로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이나 영예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또 스스로 화를 제어하지 못하여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카운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랑이 필요한 모든 순간들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가정에 있고 더 넓은 차원에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후 더 나아가 우리는 어디서 이 사랑을 행해야 합니까?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보고 배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에 이어서 6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겁니다. 신학자 핫지는 악에 공감하지 않고 선에 공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간혹 불의가 승리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총신대학교 전 조직신학 교수이자 윤리학 교수인 이상원 교수님은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불의, 곧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은밀한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쾌재를 부르는 걸까요? 그 사람이 악행하는 걸 보고 넘어지는 걸 보고 무엇을 잡은 겁니까? 약점을 잡은 거죠.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으로 협박하지 않는다 해도 충분히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상대를 주저앉히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뒷담화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뒷담화. 그의 악을 악용해서 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와 똑같은 해석을 내놓은 세계적인 주석가 고든 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악을 기뻐하는 치명적인 형태, 즉 다른 사람의 악행에 대해 험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지고 범죄하는 일로 인해 쾌재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하며 대신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특히 그 사람이 그럴만한 사람이라 할 때에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만한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하죠? 기뻐해요. 거봐, 예상했던 대로 됐어. 내 그럴 줄 알았다. 또 뭐라 그래요? 쌤통이다. 또 뭐라 그러죠? 아이 고소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합니까?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 성경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 복음의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것,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쾌재를 부르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소식에 애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행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자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무엇을 전해야 돼요?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쾌재를 부르고 기뻐하는 이런 불의를 행할 때가 아니라 그게 복음을 전할 때다. 왜 복음 전하는 겁니까? 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회복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가 믿는 자라면 주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랑의 권면과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이 길 잃어버린 양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난, 교회는 다니고 믿는 자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범죄하는 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건 우리는 넘어지는 악인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며 그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원수인데 넘어졌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너 이때가 주님의 부르심인지 어찌 알겠냐 라고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가 회복된다면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어서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의 구조를 보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라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첫째와 넷째, 이 참고 그리고 견딘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와 셋째, 이 믿고 바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겁니다. 이 둘째와 셋째 상황이 믿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바라는 것을 멈춘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으로 향한. 나와 그 사람의 관계성 속에 있어서 누가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만약 상대도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더 좋게 아름답게 할 줄을 우리는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과 바람의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면서 그가 고쳐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대를 둔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누가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망해야 돼요? 누가? 나 자신이.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가 부족해도 내가 오늘 우리가 지금 4주간 보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변화되길 바라나 실상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더 좋게 아름답게 섭리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절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하나님의 판단은 터무니없는 인간의 타락한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그 탁월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사랑 없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제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무엇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핍박을 당하실 때 그곳은 무엇이 가득했어요?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으나 역설적으로 구원의 놀라움이 그곳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의도치 않은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7절에서는 4번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모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란 단어의 뜻의 배후에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굳건한 확신이 드러난 표현입니다. 모든 것 속 배후에 누가 계신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계신다고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전직 가운데 하나씩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모든 것을 무엇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것은 원어로 스테게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속하다,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덮어주는 것,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사전인 렉시콘 사전에 보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덮어 싸는 것,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덮거나 둘러싸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에 대해 침묵 속에 넘기기 위해 비밀을 유지하고 가려주고 사랑이란 침묵의 망토를 던지는 것,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셀 때 어설피 막는 거예요? 완벽하게 막아야 돼요? 완벽하게 막고 완전히 덮어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릇 행하거나 잘못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그것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처음 어디서 나타났는가?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희는 범죄하면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 그 죄를 씻으셨으며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누구를 덮으사? 아담과 하와를 덮으사 그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와 그로써 우리를 옷 입히사 하나님 앞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이 견딘다는 뜻이 지원해 주다, 뒷받침해 준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대로 꾸준히 지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변함없는 태도로 그 사람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고 돌아오면 어떤 모습이죠? 또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배신할지 해악을 끼칠지 확실히 쓰지 않더라도 약속한 바 그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원받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해도 덮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둘러싸고 있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를 위해서도 책망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자녀들이죠, 자녀.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학교 가는 거 다 끊고 밥줄도 다 끊고 뭐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안 해요. 자녀가 잘못하고 그 일에 있어서는 혼나지만 그날 저녁에 뭐가 나오죠? 밥이 나와요. 다음날 아침에도 뭐가 나오죠? 밥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아이들은 원래 행하던 대로 할 수 있도록 여전히 부모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학교를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아이를 여전히 지원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의 자연적 성품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을 바꿔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고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교회 안 성도 간에도 서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용서와 용납,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잘 모르고 한 실수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 실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어떠한 실수 중에는 그 사람의 습관이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이 누군가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를 상대가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랑으로 넘어가며 또 권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가 잘못한 것이 명백할 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누구를 얻었다? 형제를 얻은 거다. 그렇게 해서 형제를 얻어야 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참된 성도라면 그가 우리의 형제라면 그렇게 가서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다는 겁니다. 실상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그 잘못 행하는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사자도 그런 권면이 들어왔을 때 그 일을 심각히 고민하며 오해가 있거든 풀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거든 용서를 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디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남편이 혹 아내가 잘못하거든 그것이 반복적인 일이 아닐 때는 때론 어떻게 넘어가면 돼요? 어떻게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고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상대방이 순간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순간적으로 캐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자신조차도 상대방 자신조차도 어떤 실수를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한 혹은 아내를 향한 사랑과 지지가 처음과 같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기에 상대방에게 벌을 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듯 이 불편한 상황들, 이 불편한 분위기, 가시방석 이런 걸 계속 유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 상대를 향한 지지나 그에게 돌아가야 될 명예나 가정 안에서 합당한 존경 등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든 것을 무엇한다? 무엇이 등장하죠?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다. 원어로는 피스티오인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때요? 상처받고 자꾸 그러면 무엇이 깨진다고 그러죠? 신뢰가 깨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은 무엇이다? 믿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렉시콘 사전에서는 어떤 것이 진실되나 따라서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원 교수님은 그의 강해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잘잘못을 가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것을 이제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시기나 질투가 내 안에 있어서 왜곡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그가 주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리며 믿어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죠.
팔은 어디로 굽어야 되죠? 안으로 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서로 감싸주면서 화합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부 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이렇게 감싸줘야 하는 겁니다. 그가 부족해도 주 안에서 바로 설 것을 주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되길 믿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진실하며 또 그의 마음도 진실하며 그가 나의 남편으로서 나의 아내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알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해도 때론 잘못해도 때론 넘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끝까지 그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것처럼 배우자 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또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무엇한다? 바란다. 모든 것을 무엇한다?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다 라는 단어인 엘피조는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렉시콘 사전에서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다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의 함축과 함께 지나가다 희망을 품다는 뜻입니다. 이상원 교수님은 상대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석합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한숨을 쉬며 상대를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란다의 딱 정확히 반대말이 체념하다예요. 이걸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 정확히 이것의 반대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알아서 될 대로 되라 기대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넘어 상대를 믿어주고 건강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는 겁니다. 이 건강한 기대와 바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쳐져서 나의 마음에 딱 맞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무엇한다? 견딘다라고 말하죠. 이 원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머물러 있다, 역경을 이기고 침착하게 견딘다는 뜻입니다. 렉시콘 사전에서는 반대에 직면하여 신념이나 행동 방침을 유지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버티고 버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라고 렉시콘 사전에 하나를 더 붙여놨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우리의 행동을 유지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 견딘다는 게 혼자 난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누구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누구와 관계되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견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고 오직 우리의 힘은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또 뜻이 있어요. 기가 막힌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거운 짐을 장기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광경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묘사한다? 무거운 짐을 장기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 성도님들, 시장 가서 딱 봤을 때 이거 들만하다 해서 들었어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좀 걷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좀 걷다 보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계속 들고 걷다 보면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견딘다는 것은 그와 같이 들고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갈수록 이 무게감이 어때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요, 팔이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누구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누구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누구와 관계되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견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무거운 짐이 주어져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무거운 짐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할 때 나도 언젠가, 지금도 하나님께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언젠가 이 사랑을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넘어졌을 때 쾌재를 부르거나 쌤통이라고 조롱하지 않고 그것을 약점 잡으려 한다거나 그 악행에 대해 험담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악행을 행한 상대가 회복되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 곧 진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약해진 순간에 그에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으로 인도함 받고 변화된 상태를 보고 우리는 나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다라는 것을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과 상대를 신뢰할 상대를 보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상황과 역경을 누구와 함께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누구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누구와 관계되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끝까지 그렇게 하기로 고수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사랑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한다 해도 공생애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사랑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사랑 없는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고 상대방이 그럴 줄 알게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볼 때 때로 우리는 쾌재를 불렀으며 결국 그가 그의 길로 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불의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 진리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와 같이 행하는 우리를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